정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신론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중간쯤 지나면 이제 인간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신론 공부할 때는 크게 보아서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론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부분,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또 누구이신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주목해야 할 두 중요한 주제 영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형태를 갖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사역계로 부름받은 존재인가 하는 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신론 가운데 이 첫 번째 부분, 그 인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제 쓰여져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성경의 맨 첫 절에서 누굴 만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만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요 말씀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이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 하시냐면 이렇게 우주를 이 천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지는 뭐 이렇게 우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우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성경 내에서는 다른 표현을 뭐 굳이 찾는다면 이렇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쓸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만유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행위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놓고 보게 되면 하시는 분과 그 창조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 우주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놓고 행위하시는 분과 그 행위의 결과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천지라고 하는 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말이에요. 천지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 하늘들과 그 다음에 한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라고 하는 말이
여러 하늘들과 한 땅을 창조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가게 되면 그 땅은 뭐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뭐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그건 한 땅이죠. 한 땅을 발을 딛고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늘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어떤 경험적인 언어가 성경에 반영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해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한 땅이라고 하는 게 지구인데, 이제 지구가 돼요. 지구.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정한 거리와 함께 행성들이 약 한 8개 행성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9개 행성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마지막 행성이 실제로 지구와 같은 곳이 아니라 먼지일 것이다 해서 이제 잠깐 8개로 뺐다가 최근에 다시 그것이 이렇게 행성 중 하나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이것을 일컬어서 태양계 이렇게 불러요. 태양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런 별꾸러미, 별꾸러미가 한 40억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태양계를 놓고 보면 이게 요 꾸러미 형태가 이제 아주 큰 것이 있고 혹은 아주 작은 것이 있고 태양계는 중소형 형태로 이제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형식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거리.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조금 다른 말로 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창조와 함께 뭐가 형성되냐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동시에 우리 이제 지구에 사는데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말이죠. 스스로 돌고 동시에 태양을 따라 공전을 해요. 이 두 가지 행위,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제 뭐가 생겨날까요? 시간이 생겨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형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뭐와 함께 등장하는 거 아니? 창조와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창조와 함께. 이걸 좀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함께 존재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뭘 조건으로 해서만 존재 가능한 거 아니? 이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 시공간 안에 이제 창조된 것들 가운데 이제 가장 두드러진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이제 창조된 존재인데요. 따라서 인간도 말이죠. 인간은 그 생을 무엇에 근거해서 형성하는 거 아니?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존재해요. 인간도. 저는 지금 이 사당동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당동에 있는 한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떠나서 여기서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겠죠. 연구실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든가 혹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든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든가, 뭐 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든가, 학교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겠죠. 단 한순간도 공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형성과 함께 자궁이라는 공간을 차지하죠. 죽으면 무덤이라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 공간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누군가는 태어나서 80년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90년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3살에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시간 속에 존재하다가 시간 안에서 그 생을 마무리해요.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들 중에도 시간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극복한 존재로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인간 창조와 함께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시공간을 조건으로 해서 인간조차도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삶의 조건으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와 함께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창조 행위를 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 계신 분입니까? 이 조건 속에 있죠. 태초에. 이렇게. 그러면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요 이해의 빛 속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초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요 공간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또 하나님은 요 시간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겠죠. 태초에라는 말이. 그러니까 창조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간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시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분인 것이죠. 그것이 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렇게 문맥 속에서 태초에라는 말을 읽을 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성경을 딱 열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 존재이시구나. 이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 이런 통찰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이끌어낸 사람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과정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은 좀 가까이 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어거스틴이 어떤 주장을 전개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따라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contextual meaning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고 시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통찰을 이끌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좀 펼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간에 대해 자유롭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당동 스튜디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렇게 이 공간에 저와 함께 하나님이 공간에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겠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이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은 어디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 방배동 제 연구실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곳에 있거나 아니면 저곳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이 공간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 계실 수 있냐면 방배동 제 연구실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계시면서 동시에 LA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시면서 동시에 암스테르담 중앙역 광장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LA 혹은 이렇게 암스테르담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공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구나. 다른 질서에 속한다. 그래서 이 공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특징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 특징을 뭐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공간에 대해서 제한을 갖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무한성을 지니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공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절대적인 권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천사도 말이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공간에 있어서 자유로울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러시아의 정교회 신부들이 점심을 먹고 조금 나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어떤 한 신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 아니? 천사도 공간을 차지하나?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럼 바늘 끝을 현미경에 올려놓으면 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면은 이렇게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된 면적에 천사가 몇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조금 달리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천사도 공간을 차지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천사도 공간적인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는 공간을 차지할까요? 차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쭉 읽어다 보시면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요. 그리고는 영을 줍니다. 편지를 그의 뜻을 그에게 주고 이걸 다니엘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을 이렇게 손에 쥔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로 이제 오지요. 오는데 오던 도중에 이제 누굴 만나는 거냐? 악한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천사와 악한 천사가 서로 이렇게 다툽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 아니?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못 해요. 출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착지까지 뭘 하는 거야? 천사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지. 물론 그 공간을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우리 인간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조차도 어떤 존재인 거 아니니? 공간에 제한된 존재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편제할 수 없는 분. 유비쿼터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나 동시에 현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천사는. 그런 측면에서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갈 수 있는데 몇이나 올라가는지는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제한된 숫자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도 뭐하지 않는 거 아니? 공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공간에 대해서 자유로움, 편제성, 유비쿼터스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 아니?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맨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태초해라고 하는 말은 시공간이 있기 전,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시공간에 묶여 계시지 않는 상태,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자, 인간은 시편, 모세 시편의 시에 의하면 70여 강건한 80을 삽니다. 근데 이 본문도 이제 우리 시대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나 싶었더니 코로나가 나타나서 웬만하면 비슷한 시기에 가라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인간 수명이 여러분 70여 강건한 80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시간만큼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시간과 함께 뭐 하는 거 아니?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시간과 함께 변화합니다.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쇠퇴의 과정을 거치고 죽음으로 돌아가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이제 뭘 관찰하게 되냐면 인간이 가장 신체적으로 좋은 조건을 유지할 때가 대략 한 23세까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체 노화가 시작이 되죠. 눈가에 삼겹 주름살이 생기고 목에는 깊은 주름이 파이고 계곡이 형성이 되고 피부는 탄력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중력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고 활동 여부에 따라서 무릎 연골 혹은 발목 연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돼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피부가 이렇게 변색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무엇과 함께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도 시간적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도 시간적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다윗의 시간 속에 들어오고 또 히스기야의 시간 속에 들어오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바울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또 켈빈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또 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들어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로워. 시간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시간과 함께 변화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때가 지금부터 한 3,850년 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85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셨을 때는 머리도 까맣고 시력도 좋으시고 피부도 아주 이렇게 탄력이 있고 이렇게 모든 관절이 건강하셨는데 3,8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시력도 좀 떨어지시고 피부 탄력도 좀 저하되고 무릎 연골이 닳아서 무슨 C.S. 루이스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흰 도포에 머리 하얀 백발을 하고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분으로 청년 하나님이 나이 드신 하나님으로 변화됐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시간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경과해 가심으로 그도 변화에 종속되는가? 이런 질문.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3,850년 막 이놈 저놈 잡놈 막 이렇게 계속 만나시면서 다양한 인간 경험을 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더 성장하시는가?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여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주는 여상하시고 하나님은 여일하시다.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무슨 뭐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배되지 않는 존재이시다. 시간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시간과 함께 형성되는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이제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공간에 대해서 무한하시면서 동시에 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하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으시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일하신 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무한성과 영원성 이 두 가지 소위 공간에 대해 자유롭고 시간에 대해 자유로우면 이렇게 거기서 파생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이 긴장 상황 속에 살지 않습니까? 남북한 긴장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형성되고 때로는 안전함을 느끼다가 때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이제 이런 우리는 좀 둔감한 사람 잘 못 느끼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곧 전쟁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일족 측발의 위기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 이 이야기를 좀 다음 강의에 이어서 좀